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7일째로서 이사야 32장에서 34장 말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곳 선교지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 타운 빅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타운, 아주 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녁에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 레소토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담요를 뒤집어 저도 쓰고 있습니다. 왜 레소토 사람들이 전통 복장이 담요를 뒤집어 쓰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신다. 그 의로 통치할 왕국이 앞으로 형성된다. The kingdom of righteousness. 의의 왕국이 온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의로운 통치가 이제 의로운 한 왕이 오셔서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신 후에는 이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참 예수님이 빨리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놀라울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입니다. 막 폭우가 치고 풍랑이 일 때 피난처가 있어서 싹 숨는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피난처가 되시는 거지. 피난처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아. 온 세상이 말라 있을 때 냇물에 물이 쫙 흐르면 그 물이 생명수가 되는 거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보면 눈이 감기게 돼 있죠. 계속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날에는 우리 눈이 감기우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 참 진리의 왕국이 되는 거죠. 진리의 나라가 되는 거죠.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가 물을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가득할 테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어눌한 자가 없는 거죠.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자. 거짓이 없어요. 진실이 통하네. 잘못된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불의가 없다 이거죠.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가 우리 왕 장차 한 왕이 다스릴 그 공의의 나라에는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진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장차 도래할 황금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다스릴 그 왕국. 그 왕국이 이제 오면은 우리에게는 안식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지자가 안일하고 뚱땅뚱땅 놀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장차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며, 이제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이제 놀라운 복된 안식의 역사지만, 영광의 역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이 안일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심판날이.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애통하고 지금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심판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16절에 이제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시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주 예수를 모시지 않는 자들은 그게 이제 파괴되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한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요즘 계속 읽으면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 예언되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사야 33장에 가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지여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온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4절에 황충의 때와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수르의 침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수르의 이 심판,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할 것이지만 도로 그들은 학대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그냥 메뚜기 때처럼 아수르가 막 침략하고 정신없게 우리를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결국 아수르가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선지자의 기도와 아수르의 결국은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린도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민족들 위에 높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4장에 시온성을 보라 하고 17절부터 이야기하는 가운데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참 신기하죠. 결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겠지만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는 결국은 다시 회복,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 결코 예루살렘이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소망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임마누엘,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어 선지자의 글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역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라는 말이 이게 괜히 붙은 별명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각 나라들, 각 민족들, 온 세상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 결코 예루살렘은 끊어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고 줄이 하나도 뽑히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임을 결국 이렇게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끔 불안하잖아요. 국제 정세를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끊임없이 김정은이는 대화를 할 듯 하면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의 큰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란이 또 위기를 조장하면서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으면서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결코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시온성을 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온 세상 요란하고 온 세상이 불안한 것이 계속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결국 세상 역사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국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34장을 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웅변적으로 멋지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지 몰라요. 1절부터 보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Come near you nations and listen to me. 내가 말하는 것을 pay your attention. 자,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보라.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세계와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으니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에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이게 신약의 서신서에도 말씀하면서 하늘이 그냥 두루마기처럼 그냥 말리고 하늘이 불타 체질이 풀어지고 이 세상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떨어지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망할 것을 신약에도 말씀하지만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린다. 꼭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잖아요.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에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고 한 백성에 내 그를 심판. 이건 단순한 에돔이, 여기서 에돔이 자꾸 34장에 많이 언급되는데요, 9절에도 에돔이 나오고 여기 이 5절에도 에돔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멸망을 예언했던 그 에돔 나라에 대한 멸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을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에돔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할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한 것처럼 에돔이 이게 진멸하신다, 세상을 진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은 세상을 멸하실 하나님을 말씀해요. 세상의 이 마지막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보스라나 에돔 땅이나 이런 지명들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마지막 날에 멸망할 세상과 세상의 도시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8절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시는 날입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전부 귀신들과 마귀들에게 이게 부추김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요, 시온을 신원케 하시는 것은,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여기 나오는 에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냐, 그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고 지날 자가 영 웜에 불로 다 타져버려요. 온 우주 만물이 불에 다 타져버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그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성경책에 이 세상 멸망이 다 찾아보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명하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책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책을 자세히.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공부하고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시는 대로 세상 멸망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핵이 동시에 터져버리면 이 지구가 수십 번, 수백 번 없어져 버릴 그런 위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불뿐만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터져버려도 지구는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지구 밑에를 땅을 이렇게 이글이글 들어가 보면은 활화산 같은 거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속에 땅 밑에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불이 계속 된다고 하는 그 이사야, 지금 34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해 가지고 대대로 거기에 산다 하는 이런 말씀 자기들한테 딱 갖다 때려 붙이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한테 갖다 붙여.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천국 지옥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이 그대로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한테 갖다가 붙여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것을 우리가 이단들처럼 이거 여호와의 증인한테 이거 다 떼어줬구나,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이거 제비 뽑아줬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전체 성경을 다 바로 보고 바른 신학 위에서 말씀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걸 차지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어떤 구절들을 잘못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갖다 붙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별의별 악한 이단들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추운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 빅스버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7장.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함께 온 지구상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찬송에 동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27장 5절에 여러분 가사에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이 가사 자체가 은혜스럽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사는 여러분 우리가 고쳐서 불러야 됩니다. 여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에 천한 몸은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신학적으로 맞게 낮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는 천한 것이란 것은 아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 보좌 앞에 오게 하시지 천한 몸을 가지고 거기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천한 것이란 거, 어두운 것이라는 거 조금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부를 때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내 영혼 이르러 이렇게 부르면 괜찮습니다. 내 영혼이 이룰 수가 있죠. 먼저 세상 떠나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천국 가 있을 테니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니, 늘 찬송드리니.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내 영혼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